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주시는, 그러니까 세워주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들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나온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본문 35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에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3번이 이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이튿날이란 시간적인 흐름의 어떤 연속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날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처음 이튿날이 나오는데 그 이튿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날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니엘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튿이라는 표현, 날의 그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이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예수님이 거니셨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해 계시지 않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약속을 하고 만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 다니시는 예수님을 뭡니까?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녔는가? 본문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36절과 37절을 연결해 보면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만났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보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기 곁을 떠나는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막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붙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37절을 끝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자취를 감춥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은 오롯이 자신의 제자들을 뭡니까? 예수님께로 보내주기 위해서, 딜리버리를 해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의도와 태도를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이제 나중에 볼 테지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점차 유대 백성들의 관심과 마음이 예수님께로 기울게 됩니다. 눈에 띄게 기울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걸 불편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스승님, 이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왔던 백성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뺏기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불만을 스승에게 토로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불평하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엘리야라고 하지 않았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처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아꼈던 제자 둘을 예수님께로 보냈다는 거죠. 이건 다 뭡니까? 예수님의 흥함, 예수님이 더 잘되기 위한 세례 요한의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자기 수하에 있던 제자들만 보낼 게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흥함을 돕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던 중에 깨달은 게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한테 야, 너 오늘부터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는 마다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당장 예, 예수님 그러고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는 100%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서포트했을 겁니다. 물론 한때는 그리스도 메시아라 착각할 만큼 잘 나갔던 그가 아직까지 무명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로 보일 수 있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단이 이미 서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도 괜찮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내 세례 요한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웠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 않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근거로 이제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볼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그분의 제자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래서 그들은 누구라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선택한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 거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요 아무나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답은 나왔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당시 세례 요한의 명성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분명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사람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딱 두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남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두 사람을 예수님께 청거했고 예수님도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고요. 다른 하나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에 누구나 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사도 요한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기 이름을 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그 과정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후에 일어나게 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되기 전과 예수님이 되고 난 후에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뭐냐면 보세요. 본문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한 선생이라. 여러분 지금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죠.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율법 교사를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공부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랍비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율법 교사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의 존경을 담은 거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높여 부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한 소리였다는 거죠. 한껏 예수님을 높여 불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본문 40절을 보세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말이 결정적이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의 대체 무슨 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우리가 본문 36절에 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과 함께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두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평소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한테 가르쳐줬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공부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었다는 거죠. 랍비라고 하는 타이틀과 비교했을 때는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느냐? 본문 41절부터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랍비라고 불렀던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언제 또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자, 본문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초반에 이튿날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날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39절에서 나오는 10시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이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10시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4시가 됩니다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대체 본문 속 10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기적을 체험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기적을 행하시는데
성경은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10시 이후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는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적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지금 이들이 믿음을 얻었을까? 무엇으로? 답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본문 39절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제자로 받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은 신비한 기적이나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모세와 선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것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신 결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없던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자, 이어서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했다는 거죠. 자, 본문 41절 다시 봅니다.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믿어지고 나서는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2절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신다. 자, 지금 안드레가 형을 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제 형입니다. 이름이 시몬입니다. 라고 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놀랍죠? 그리고 또 뭐예요? 만나자마자 시몬의 이름을 개바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빠져있냐면 베드로의 반응이 빠져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미지, 베드로의 성격상 자기를 처음 보자마자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또 자기의 이름을 처음 보자마자 바꿔주신 거에 대해서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뭡니까? 한마디라도 했을 거예요. 언제 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든가 왜 제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라든가. 근데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었거든요.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오라고 쫄랐겠죠. 한 번만 와달라고, 한 번만. 만약에 베드로의 성격상 예수님이 궁금했다거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서 왔다면 성경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41절부터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가 아니라 만났다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가자, 보자, 누군데?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베드로가 달려왔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궁금하고 그가 메시아가 궁금하고 만나기를 원했다면 말이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자기에게 관심을 갖든 갖지 않든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온 게 아니라 자기 동생 안드레가 안달을 해서 쫄라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부모님, 우리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힘든 대상을 예수님께로 기어코 데려왔다는 건 안드레가 별짓 다 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요? 너무 기뻐서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이걸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 형을 쫄라서 예수님께로 기어코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알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여러분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 반지를 끼고 있다면, 여자분들 얘기입니다. 끼고 있다면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장갑으로 끼고 꼭꼭 감추겠습니까? 아니면 턱하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습니까? 그리고 볼 수 있도록 계속 따뜻하겠죠. 끝까지 얘기를 안 하면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는 눈이 어떻게 됐냐고, 이거 안 보이냐고. 이거 우리가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추지 못합니다. 드러내게 돼 있고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면 그 자녀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감격이 주체할 수 없어서 안 가겠다는 형을 설득해서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만이 아니라 비록 사도 요한 스스로가 자기의 행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함을 혼자만 알 수 없어서 그걸 글로 기록했고 그 요한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밴쿠버 넘치는 교회의 방향, 우리의 목적,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면서 그걸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어떻게든지 데려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글로 되어 있어서 감흥이 별로 없지만 그 형 베드로를 데려온 걸 보면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표현이 터져나왔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각자 삶 속에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안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하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이 감사함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